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6가지 습관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6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6가지 습관으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의 습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빨리, 일도 빨리, 심지어 신앙생활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파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을 내려놓다, 힘을 빼다, 멈추다입니다. 즉,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수억 원 생겼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남은 돈까지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조급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은 변했습니다.
기도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해라. 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해결하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빠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최선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습관.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습관은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저 집사님은 응답받고 나는 안 받을까? 왜 저 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나 싶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은사가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헤아리거나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을 보며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헌금도 자기보다 훨씬 적게 드리고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는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친구분과 비교하지 않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은 기도만 하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그 친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겠어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은 변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중독자 회복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비교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를 버릴 때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하는 습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불평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합니까? 날씨가 덥다, 춥다, 일이 힘들다,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가족이 나를 몰라준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힘들 때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막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니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평은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요.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불평하면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글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청소하다가도, 버스 타고 가다가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을 버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과거 집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자책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잘 됐는데, 그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쪽이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국의 찬란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크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끊임없이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제 자신을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소서. 그날 이후 그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의 실패든 과거의 영광이든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5번째, 완벽주의 습관. 5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완벽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완벽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안 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수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부족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실수가 많아요. 이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청년부가 부흥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완벽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 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청년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통제하려는 습관.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습관은 통제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통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제야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자녀가 셋 있었는데 모두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큰아들은 이런 며느리를 주세요. 둘째는 이런 사위를 주세요. 막내는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만날 시기까지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까지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녀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완벽한 배우자였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차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그분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통제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제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6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급함, 비교, 불평, 과거 집착, 완벽주의, 통제욕.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단지 이 6가지 습관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버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날마다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조급할 때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계획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과거가 생각날 때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울 때 하나님,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통제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맡기십시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 중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